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새로 나온 교재 묵상집 24-2 원을 이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4-2는 이제 3, 4월의 묵상인데요. 3, 4월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달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간의 묵상은 이제 첫 번째 주간인데요. 첫 번째 주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게 되는데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 제자들은 다윗 왕국 건설이라고 하는 잘못된 꿈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죠. 그런데 이때에 정말 묵묵하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십자가를 이루어가는, 완성하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자기들의 가진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시간에 헌신했던 사람들. 그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본문의 나귀 새끼 주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서 장례를 준비했던 사람 마리아, 그리고 만찬장을 제공했던 사람,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십자가를 그 나무 토막을 짊어져 줬던 구레네 시몬,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던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훼손되지 않도록 모셨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바로 이런 인물들은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동행했던 진정한 사명의 헌신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이제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사람인 이 나귀 새끼 주인에 관한 내용을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GTS 묵상은 신앙생활과 함께 지속적 신앙생활, 그리고 이제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이 두 가지를 이루는 묵상집이에요. 이걸 위해서 5-7+2의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 분석, 7은 월화수목금토 7가지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체 기억하고 스토리텔링 하기예요. 이것은 내용을 암송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오늘 본문을, 내용을 우리 안에 습득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방식대로 암송을 하면 독서가 됐든 교과서가 됐든 암송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그림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하늘에 십자가가 하나 딱 떠오르 있는 그림이에요.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자. 그리고 의미는 주님의 십자가는 믿어야 할 내용이요, 생각해야 할 것이요, 또 배워야 할 것이며 따라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는 구원을 주고 영광과 상급의 길이 된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십자가는 믿어야 할 내용, 생각해야 할 내용, 배워야 할 것, 따라가야 할 길, 그리고 십자가는 구원, 영광과 상급의 결과를 가져온다. 두 번째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찾는 겁니다. 숨겨진 것을 찾는 거예요. 항상 뭐든지 다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고 찾아가야 변화와 발전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는 눈에 보이는 것은 우선 십자가, 그리고 하늘, 그리고 구름이 있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십자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천국, 또 십자가의 그런 과정, 의미,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깊이 생각할 때
십자가도 안 보이는 부분, 그 속에 들어있는 주님의 역사, 아픔, 우리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깊이 들어있잖아요. 다 그걸 묵상하고 또 질문해서 생각을 깊이 하면 거기서 깨달아지는 게 아주 많아지죠. 그 은혜가 아주 큽니다.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먼저 그림에서, 다음에는 오늘 하루의 삶에서 우리가 한번 중요한 것 생각하시면 좋아요. 저는 십자가라고 적었습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가 없이 기독교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것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니까요. 자, 네 번째는 이제 기억력 훈련인데요. 눈 감아 보시고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간단한 그림이니까요. 먼저 십자가가 하늘에 떠 있고, 그리고 하늘, 이것도 좀 푸른 하늘, 또 짙은 색깔의 하늘, 그리고 구름이 쫙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을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그러면 저는 떠오르는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다.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이 그렇게 십자가를 중요하게 여길 수 있었던 이유가 세 가지가 나타나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구원의 능력이다. 그리고 고린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히브리서 12장 3절 고난받을 때 먼저 이 길을 가신 예수를 생각해라. 십자가의 길이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나와 이 십자가의 관계. 저에게 이 십자가는 참 중요한 의미들이 몇 개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구원하는 십자가. 또 하나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가 연약해서 넘어졌을 때 그 나를 학대하는 자리에서 나를 자유하게 해주는 십자가. 그리고 변화를 만들어주는 십자가. 십자가를 다 생각하면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고 또 희생할 수도 있고 이게 뭔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십자가를 다 생각하면 승리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나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 삶에서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항상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자, 우리 아이들은 오늘도 그림에서 수학 찾기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형, 여기도 각도가 다 있죠. 십자가 이 사이에 각도, 또 수, 나무 두 개가 합쳐져서 십자가가 되고, 더하기, 빼기, 측정, 크고 작은, 많고 적음, 규칙, 자료와 그래프 한 번씩 생각하세요.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그림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다음에는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장면. 하나의 그림을 옆에다 더 그린다면은 천국에 들어가서 자기 영광을 누리는 모습, 이것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래에 사과를 따고 싶으면 사과나무 열심히 심고 또 그 사과나무를 잘 가꿔야 되겠죠. 미래는 금방 오늘이 됩니다. 미래에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는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인간관계는 이렇게, 사명적으로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생각하시고 적어보세요. 그러면 미래가 현실이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라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또 주시는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자, 감사한 일 먼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주일을 지내면서 감사한 것,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 또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한 것 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 전체 기억하고 스토리텔링하기. 오늘 본문 내용 1절부터 9절 조금 긴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오늘 다 내 속에 암기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순서대로 하면 저절로 암기가 되는 거죠. 자, 우리 아이들은 이 방법을 잘 배워서 공부할 때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좋은 암기 공부의 방법이에요. 첫째는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시작 부분. 오늘 이 본문에서 시작 부분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하고 함께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감람산 벳바게라고 하는 그 마을에 머물러서 이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시는 요 명령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끝 부분은 뭐냐? 예수님이 이제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치는 환영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죠. 왜냐하면은 이때 제자들이나 예루살렘에 모인 군중들은 예수님이 다윗 왕국을 재건해줄 로마를 몰아내고 식민지에서 이들을 해방시켜줄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군중들이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라 하는 이제 이런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런 군중들로 바뀌게 됩니다. 참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고 따라가야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이렇게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이 장면. 또 주님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할 때 그 주인이 왜 끌고 가냐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고 한다. 그럴 때 그러냐. 이게 우리는 다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이렇게 맡아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맡아서 사는 사람들이 내 것처럼 그냥 무슨 소리냐, 이거 내 건데 안 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주인이 오셔서 그동안 맡긴 거 내가 좀 쓸 테니까 돌려다오. 그러면 주님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나귀 새끼 주인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너무 멋진 장면이에요. 진정한 헌신은 그분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내가 뭐가 많이 남아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구조를 정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부분 기억하면 전체 기억하는 데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를 정하면 이제 그 내용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저는 3, 2, 4. 9구절이니까 3, 2, 4. 앞에 3은 이제 감람산에 가까이 오셨다는 것,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뒤에 2는 이제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 왕이 오실 때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실 것이다. 이 예언을 이루게 됐다는 것. 그리고 뒤에 4는 제자들이 이제 명하신 대로 나귀 새끼 끌고 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나귀 새끼 위에 펼쳐놓고 예수님 타게 하시고 예수님 타고 들어가시니까 많은 무리들이 이제 자기들의 막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에다가 펼치고 나뭇가지를 잘라다가 펼치고 왕을 환영하는 거죠. 이 착각, 오해, 천국운동인데 세상 나라 운동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다 실패한 거죠. 그래서 진리를 바로 알고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3, 2, 4. 그럼 벌써 내용 다 외웠잖아요. 3은 이러이러한 내용. 그리고 2는 이러이러한 내용. 4는 이러이러한 내용. 이게요, 참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구조만 정하면 덩어리를 외울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스토리텔링이에요.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로 해보는 거예요. 아이들 공부하고 나서 한번 이야기로 해보면 훨씬 암송하기가 좋아집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감람산 벳박이라는 마을에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주인이 만일 왜 끌고 가냐 그러면은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셨죠. 이는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하신 것인데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임하실 것인데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신 거죠.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옷을 펴고 예수를 타고 들어가시게 되죠.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자르다가 펴면서 외치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죠. 자,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 오늘 이 내용을 벌써 우리 속에 다 암송을 했습니다. 얼마나 참 좋은 방법입니까? 이 방법을 아이들이 꼭 학습 방법으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제목 정하는 거예요. 본문에 참 좋은 제목이 많이 나오죠. 주가 쓰시겠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하신 예수님. 나귀 새끼를 타고 나귀 새끼 주인의 순종과 헌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 참된 헌신자들의 모습. 이렇게 제목이 참 많이 나옵니다.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질문을 만들 때는 항상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렇게 집어넣으면 좋은 질문이 나옵니다. 자, 저는 본문에 대해서 질문 2개를 만들었어요. 첫째는 예수님은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려고 하셨을까? 제일 중요한 것은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 사명이라는 것, 성도들의 삶에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죠. 이럴 때 주님이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은 뭔가? 이럴 때 내가 사용해야 될 말씀은 뭔가? 이걸 항상 기억하고 떠오르는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자, 나귀 새끼 주인의 심정. 아니, 웬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나귀 새끼를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주인이 지금 놀랬겠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냥 그러냐고 보냈단 말이에요. 이때 이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 주가 쓰시겠다 했을 때. 그냥 보낸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뭔가 정말 하나님과 앞에서 자기는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의 개념을 가진 사람 아니었을까? 주인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거 쓰시겠다고 하는데 드리는 것이 이게 청지기가 할 일 아닙니까?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가 쓰시겠다고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이건 내 건데 왜 가져가? 못 줘. 나는 못 내놔. 이러면서 주님 앞에 내놓질 않죠. 자, 이런 이때 주인의 심정 한번 또 생각해 보고요. 자, 개인 질문입니다. 내 인생에 대해 한 가지 질문 만들어 보기. 저는 내 인생에서 항상 중요한 것 5가지를 적습니다. 주님과 소통, 사명, 건강, 그리고 가족, 성도들, 그리고 또 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들,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이렇게 사명 잘 감당해야 되겠죠. 자, 우리 묵상하기 전에 그 옆에 페이지 보시면 월요일 주제 사용하기가 있어요. 본문에서 전체 내용 기억하고 나눠보기, 현장에 사용해보기.
청장년들은 이렇게 요 주제들을 사용해 보시고요.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은 또 이렇게 사용해 보시고요. 맨 밑에 보면은 암기 능력 키우기라고 돼 있어요. 사실 월요일의 주제는 전체를 암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내용 암기가 저절로 된다. 그러면 기억력도 좋아지고 또 집중력도 좋아지고 분석력도 좋아져요. 우리 아이들이 꼭 이 방법을 가지고 독서나 또 학교 공부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묵상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주님과 의논해서 영감을 얻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요. 7가지 주제 또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나의 삶의 현장을 또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어떤 일을 하시나요? 어디를 가시나요? 누구를 만나나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요? 그 일 하나하나를 앞에 놓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나요? 이때 사용할 말씀은 무엇인가요? 7가지 주제 중에 활용할 주제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묻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영감을 가지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시작합니다. 묵상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인생이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올해도 크게 발전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처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시며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 문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붙들어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특별히 세계 곳곳에서 이 KDM의 천국 복음을 위해서 천국운동 전하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KDM이 더욱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GTS 묵상이 더욱 많은 이들에게 함께 공유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또 각 지역마다 지부들이 만들어지고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아주 좋은 프로그램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